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인접 도시로는 바울 서신의 수신교회로 나오고 있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무난한 것으로 보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돌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발신자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확실하고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즉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함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는 아멘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무더운 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마실 찬물도 아니었으며 추운 날에 따뜻한 차를 마실 정도의 뜨거운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뜨거운 목욕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찬물과 온천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원지들이 있었는데 수로를 통해 물이 도시에 다다르면 그 물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수로를 통해 공급받는 물처럼 사명 수행과 충성이 미지근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때는 아멘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비해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의 신선도가 좋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찬물이나 따뜻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미지근한 물인 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 물을 잘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물을 뱉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물을 뱉어버리듯이 미지근한 사람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멘도 아니고 충성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아님에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면 자족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부자로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유하여 외형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부족함이 없는지 성찰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내면의 부족함을 알리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족한 점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5가지를 언급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매우 가난하여 심각한 상태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영적 빈곤은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를 위해 처방을 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영적 빈곤한 상태에 놓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영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구입해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교만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령 과정을 통해 순금을 만들어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벌거벗은 것에 대한 처방은 벌거벗었으니 옷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 역시 불로 연단한 금처럼 순수함, 즉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의 옷,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눈먼 것에 대한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외형적인 부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안약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져 결실할 때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으니 환자는 그 처방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처방전을 따르는 것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처방전을 받고도 열심을 내어 따르지 않는다면 영적 병든 상태를 고칠 수 없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7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 역사에 존재하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좋습니다. 이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이 특정 교회만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객이 집에 찾아왔을 때 집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음식을 내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듯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아 영적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하시는 주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매번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교회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앉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내면에 있는 편견과 집착을 버리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면에 채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처럼 아멘의 사람, 주님처럼 충성의 사람, 주님처럼 증인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에 빠졌던 저희를 위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지를 날마다 성찰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바른 행위인 합당한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이 시대의 아멘과 충성과 증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